할렐루야. 찬양대 잘하셨죠?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할렐루야. 공덕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뜨거우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박수 칠 때만큼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때는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먹을 때는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는 악한 사단들과 싸워서 이기는 필수적인 도구가 기도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찬송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찬송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죽지를 않아. 찬송을 안 하면은 점점 목소리가 죽어지는 거야. 자꾸 찬송을 하면은 자꾸 그것이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쓴다든가 이런 도구를 쓸 때에도 낡으면은 갈잖아요. 그렇죠? 갈아.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면 그게 가는 거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교회 와서만 찬송 부르면은 목소리가 그때 와서 목소리가 안 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서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 먹는 것 쉼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7절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웃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 20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런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악한 영들은 달려와가지고 대항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유두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청년이야. 하루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다락방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니까 그곳에 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노동에 지친 몸을 갖고 나와서 조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좋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졸은 기억이 있어. 옛날에 고향교회에서 이제 3일밤 예배를 간다든가 하면 가서 딱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만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이 전져져도 감겨져. 그래가지고 조는 껄떡, 아이고 졸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껐떡 또 졸고리는 거야. 이제 유두고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3층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게 만드는 역사,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누가가 기록했어. 누가가 마수도 없이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도 누가는 사도 바울이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사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에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이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닌 거야.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에 대한 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야.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라도 관찰력이 뚜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격한 바를 생생하게 남겨놓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누가는 하나도 세심 없이 잘 기록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가야. 누가는 또 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우리 박건원 집사님도 아주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주 대답을 잘하셔. 아주 누가 아주 그러잖아. 아주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우리 박건원 집사님이야. 남 모르게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해버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빨리 이거 대답할 걸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거야. 그러면 대답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질문하고 그러는 거 처음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가 틀리는 건가 하고 질문하는 거야. 근데 더 나가서는 나는 아는데 목사님은 아나 모르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아주 잘 기록하면서 세심하게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이 말씀 가운데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 주간의 첫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응? 주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우리 첫날 예배 드리잖아. 안식 후 첫날이잖아.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란 말이야. 주일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근데 밤에 예배 드린 거야. 이거는 낮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밤 예배 드리는 거야.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떡을 모였다 이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곳을 이제 떠나야 돼. 그 이튿날 그가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밤중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그 모인 그 자리가 비좁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근데 강론한 것이 잠깐만 짧은 시간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밤중까지 계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쉼없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이곳을 전해라. 이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꿀과 같이 전해서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그렇습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아니에요. 그들이 둘러앉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앞에 앉아서 설명하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무슨 강단이 있고 뭐가 있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교회가 활성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간절하고 소망을 가졌으면 밤중 때까지 강론을 했다 이거.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밤중까지 설교해봐. 참 죽겠네 그러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과 지금의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야.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모일 때는요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그랬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사들이 말씀은 전하잖아요. 그만 거기는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아이들도 왜 그들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전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수 믿으러가 뭡니까 나가가지고 할 때 이게 뭔가 그랬다니까. 근데 자꾸 나가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 주님을 만나는 거야. 주님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당시에 난 처음 나갔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3일 밤에 특별 찬양을 해. 내가 나를 그러니까 특별 찬양할 거가 안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 찬양 한 가지 나한테 준 거 있어서. 그게 뭐냐? 예수 나를 부르시네 이거야. 예수 나를
나를 부르시네. 이걸 알았어. 내가 이거 새벽에 이 찬양을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를 부르셔도 나는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 어디든지 악을 고작 번핀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왜 주셨는지 몰라. 그이 부르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나가서 3일 밤에 찬양을 하니까 그걸 불렀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 끝난 다음에 야, 너 정말 찬양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부터 찬양대 좀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찬양대 들어가고 뭐 그렇겠죠. 뭐.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면 시간이 짧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강론을 잘하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야. 밤중까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규칙적인 예배의 날, 그날이 언제야? 주일날이야. 안식 후 첫날,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날을 거룩하게 드려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리지만은 이들은 그들과 같이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날 드리기 때문에 그때 따로 쓰기 시작한 것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날까지 와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천주교회, 우리 개신교 모두가 예배 드리잖아. 그렇게 유대인들만 안식일날 드려. 근데 안식일 교회도 있어. 안식일 교회.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지킨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우리 주일을 지키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도 언제 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그날 성령이 강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안식 후 첫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안식 후 첫날, 우리 거룩한 날 주일날, 그리고 카렌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주일날 딱 전하는 것이 빨간 걸로 쫙 돼 있잖아.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를 온 세계에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카렌다 이런 것들 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카렌다 저거 갖고 다 쓰잖아.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에 모여서 경배하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안식 후 첫날 부활해가지고 말이죠, 오셨다 이거야.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야. 주일날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 잘 모이자 이거야.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돼.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3일밤도 나와야 되고 금요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생활 전선에서 바쁘고 어려우면은 그날 나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지만 거룩한 날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 떡을 떼어서 주면 이것은 내 살이란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 이것은 내 피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교회들 믿는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식을 거행했다. 그랬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모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해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그들이 모인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화에 씻어서 그곳에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코콜 등장이 있어서 코콜 등장. 여러분 코콜 등장 아세요? 등잔 석유로 해 가지고 이게 불빛 피는 거. 그 당시에 이 등불이 그런 등불이란 말이야. 등불.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그 사도 바울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강론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등불을 많이 밝혀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불을.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3일밤 같은 때는 일찌감치 갑니다. 주일밤에도 일찌감치 가가지고 남포 있어. 남포 이걸 닦았다니까. 이거 잘못 닦으면 이런데 비어요. 이걸 거기에 있었던 그 청년 되시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걸 하는데 나보고 얘야 그 학교 다닐 때 와가지고 난 이것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가서 닦는 거야. 이만 잘못하면 이런데 비어요. 풀이 줄줄 나와. 그렇게 닦아가지고 남포 이렇게 달아놓는 거야. 이렇게 달아놔. 그렇게 해놓고 여기 목사님한테는 달아놓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남포불 갖고 오니까 집에는 남포불이 없잖아요. 등장불이야. 거기만 얼마나 화난지 몰라. 그렇다니까. 그 등불을 그렇게 밝혔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뭐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유두고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은 것이 왜 걸터 앉았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에? 에? 크게 얘기를 해봐요. 뭐죠? 에? 다리가 아파서? 자리가 없어서. 그래. 모자라서 자리가 없어서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창문 걸터 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비좁아 가지고. 우리는 의자가 이렇게 남잖아. 의자가 뭐 혼자 앉아 있는 그냥 의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응? 그때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비좁아 그냥. 어른들은 그 편안하게 앉아 있고 나는 청년인데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거야. 응? 그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졸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강도하는데도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졸음이 더 그것을 이기지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졸아봤잖아. 응? 그렇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 그 모교에서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맨날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은 맨날 끄떡끄떡 졸아요. 맨날 끄떡 주고 나서 일어나서 갈 때는 뭐라죠? 나는 한 번도 안 졸았어. 그린다니까.
나는 안 졸았어 그래요. 안 졸았대요. 그런 권사님이 계셔. 졸아도 우는 거야. 졸아도 우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면 와서 졸고 그러겠습니까? 유두고도 그냥 노동일 하다가 와가지고 거기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음이 계속 오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3층 되는 곳에 떨어져. 근데 죽었어. 그렇죠. 3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 난리가 났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이 기울이면서 열심히 말씀을 먹었는데 유두부가 꼬당 하고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거 응?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도 여러분 졸리면 그냥 누워서 자세요. 편안하게. 괜찮아. 잠자도 괜찮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 계셔도 괜찮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 뭐 꼭 그 말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너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주의라 그래. 그렇게 율법주의. 뭐 힘이 들어도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두루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야. 알고 계셔. 졸리면은 그냥 안 되면 누워서 자요. 괜찮아. 이상 없어 있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죽었던 유두부 일으켜보니 죽었다 그랬어. 10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 누워있는 그 시신을 대는 데다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떠들지 말아라 이놈들아.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께 생명 그분에 있는 거야.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십니다. 이영란 성도님의 형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말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수술을 잘해 가지고 깨어났는데 왔다리 갔다리 한대야 아직도.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오늘도 서울에서 모여서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라 오늘을 못 오신 거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은 거두어 가시는 거에 갈 때가 되면은 너 오너라 그러면 가는 거야. 나도 사자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거두어 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내쫓고서 3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 나한테.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갔으면 벌써 죽었어 난.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지금 살았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0년 전의 일이야. 30년 전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그 흐느끼는 통곡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당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잔다. 잠자고 있다. 이거 잠자고 있다. 이거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분께 있는 거야.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로 불려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악한 사단들에 놓여있는 생명이 있어요. 악한 사단에 모여있는 생명도 거두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생명도 거두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갈려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상급 심판이야. 상급 심판 받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생명은 그분한테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그 유두부를 살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간 거야. 다시 3층에 올라. 그리고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같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봤어. 그래 그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희망적이고 새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잠이 안 오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강론하는 것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재미난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하고, 이 유두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날이 밝기까지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떠났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거기서 복음 전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생명과 같이 소중한 생명들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양 생명의 구원에 대한 말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들 따라서 가는 거야.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부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야. 가서 적지 않게 그들이 위로가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가 어저께 그 3층에 떨어져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애가 다시 살아났어.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그 온 동네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이게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길 위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그 무슨 장로 있죠. 그 사람이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 질병과 병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났대. 그래서 근데 이 장로가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돌변하면 큰일 나는 거야. 사람은 나는 주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알게끔 만들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늘 함께 안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다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돼.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을 외치는 거예요.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올라갔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지 그분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철저하다가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